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역시 지난주가 더 또 심각한 북한 문제 때문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말싸움하는 걸 들었죠. 근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우리 조부님한테 이 세상이 3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모든 게 사무의 정신이라 첫째는 전쟁, 6.25 전쟁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언전, 이제 지금이 언전이요. 트럼프, 이 대표적인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최종적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전. 근데 언전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전으로 해결된다 그랬어요. 도전. 도는 정신세계요. 도로서 전쟁을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변해가지고 옮겨져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새하늘 새 땅. 물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의 말씀이지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새하늘 새 땅. 오늘은 29장 활인성 29장 요순춘의 한말 노래. 요순춘의 한말 노래. 오늘은 음력으로 정유년 8월 초 3일입니다. 그래서 38목도의 임자일이에요. 임자일. 38목도로서 임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철학을 모르잖아요. 지금은 좌우시대라. 좌우묘유시대야. 이렇게. 근데 미래는 원래 충미시대예요. 충미시대. 원래 지축이 이렇게, 이게 지축이요, 지축. 충미가. 근데 지금은 요 가짜 좌우가 주인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충미가 진짜 주인인데 지금 양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축이 기울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오는 거를 뭐라고 했어? 기독교에서는 요 어린 양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게 미래의 의미. 미는 양이잖아. 근데 우리 도가에서는 뭐예요? 소름소리. 소름소리. 절에 가면 포천은 그림 있잖아요.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똑같은 건 뭐예요? 미래 세계를 추구한 의미입니다. 여기 철학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오늘이 정유년 이제 기유월이거든요. 올해가 정유년이죠. 지금 월은 기유월이요. 그게 요 유에 해당되는 거. 유는 금이라고 해요. 금. 주역으로 말하면 이게 태방이에요. 태방. 여기는 진방이고. 모행으로 말하면 목이죠. 이게 목. 요거는 금이고. 그래서 아까 목을 얘기했는데 요 목의 정신, 동방의 정신을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날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이 정유년. 유는 태방의 정신인데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미래세계, 천국세계. 불교로 말하면 서방 정토세계. 서방 정토. 이건 방이로는 동쪽, 이쪽은 서쪽이라. 이건 남쪽이고. 이건 북쪽. 그래서 목도의 한팔목 기운이 정유년 기유월 기운으로서 오늘 딱 음양이 이게 합하는 때라고. 목은 양이고 동쪽의 정신, 해가 뜨는 곳. 이건 서쪽의 정신, 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양이 합하는 기운이라고요. 오늘 날짜가. 그래서 내가 이 토끼 정신인데, 묘의 정신.
그 묘와 유는 선천에는 아직 합의 안 돼가지고 후천도서가 돼야 합의되는 거예요. 합의 안 되니까 지금은 상극이라 이 말이에요. 상극. 왜 그래? 철학적으로 그 서방한 금이고 동방한 저 목이잖아. 그러니까 금극무관이요. 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인 요 묘가 요 금한테 지금 치여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힘든 때라고 했죠. 음력으로 지금 8월달. 지금이 기유월이라고요. 기유월. 8월달. 지지를 말하면 지게 6월이요. 6월. 달기유자 6월. 근데 오늘 아주 결국은 우리 모친을 노모를 이제 입원시켜야 됐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됐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제 그런 일까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후천도수 꺾어지는 기운이라 그런 거죠. 현실적인 선천은 아직도 금극목이라 목이 아직도 힘든 거죠. 그러나 미래도수는 38목으로서 인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일진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내가 모두에 그렇게 써놨죠. 예수님이 선천에 임자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정신은 이제 선천 기운이라 3구는 27에 27도수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지는 10으로 완성되었으니까 아직은 10이 안 된 9이수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은 오늘이 29장이죠. 29장. 29장이요. 뭐예요, 오늘이? 29장. 제목이. 요순춘의 한말로. 예? 요순춘의 한말로. 요순춘의? 윤임금, 순임금. 그 봄의 뜻. 한말로래. 그 요순춘이라는 뜻, 금방 바로 이게 이제 봄의 정신이 춘이에요. 요게 이제 동방면에서 춘이요.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죠. 그래서 목도의 정신이라 미래는 요 봄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요순 정신으로서 이제 봄의 노래를 한다. 이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29장인데 지금 현재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으로는 기독교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성됐어요. 10은 완성이라고 그랬죠? 열매 정신. 열매 정신이 상수 말하면 10이에요. 그 음양이 합한 거. 음과 양이 이렇게 합해진 거. 이렇게 딱 합해진 게 이게 플러스잖아요. 실제는 플러스인데 음과 양이 합해진 거 십자가 이게. 요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20이죠. 20 합하면 20이잖아요. 근데 인간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9야. 29. 지금 29장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의 이제 29장의 요순춘의 한말 노래입니다. 요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인간이 완성이 되면 인간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완성이 돼야 이제 미래세계가 되는 거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요순춘의 한말 노래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직 구수이기 때문에 선천 마지막 이제 문 앞에서 수운증산 말씀과 정역의 일부 선생을 동요의 시로서 이제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신당주 이 노래가 바로 이제 수운증산 영신당주님 김일부 선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그 서양의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외에도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든지 뭐 또는 노동의 종말 아니면 육식의 종말 뭐 석유의 종말 등의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양반은 종말을 참 좋아해. 종말을.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종말을 이렇게 좋아했다.
왜 이 종말을 많이 썼겠어요? 인간의 말이 하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심이 천심이라 이 양반 그걸 이제 느끼니까 백성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정신이 이제 종말의 기운을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 종말이란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실제 종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 또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현실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소유의 종말, 소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를 아주 가장 중시하잖아요. 자기 것 만드는 거.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소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래 세계는요, 요 서방 종토의 세계가 되면 미래 세계는 요 소유 정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공공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이제 제도적으로 행하는 곳이 있잖아요. 시행하는 곳이 독일 같은 게 얘는 땅이라든 집이 국가의 땅이요. 국가의 땅.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어. 그 다음에 이제 죽든지 하면 국가로 다시 귀속돼.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미래는 이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재물 이거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그냥 모두가 풍요롭게 지내는 세상이라. 그래서 미래는 아주 용안하온 세계, 천국 세계,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소유가 사실은 필요 없어. 근데 이 양반은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선천에 소유하는 정신이 끝난다. 이 말, 끝난다. 종말. 기가 막힌 제목이 노동의 종말.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이제 지금까지는 힘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힘으로, 노동으로.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4차원, 혁명, 4차 산업 얘기하니까 지금 뭐야. 이제 정신적인, 지능으로 먹고 사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미래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는 인간이 완전히 이제 신과 함께, 합의를 해가지고 노동이라는 게 없어요. 노동이라는 게. 이 양반도 이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 대단한 분이요. 또 육식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권을 행했거든. 무슨 얘기냐면 육식을 먹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 육식으로 세상을 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좀 현재는 미국이 이제 주동자로 천하를 움직이고 있잖아. 육식. 근데 육식은 정신이 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식을 하면 정신세계, 금방 얘기한 대로 소유가 없어지고, 노동이 없어지는 그 미래세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어때요? 육식을 안 해, 육식을. 육식을 안 한다고요. 식물, 차식 중에서도, 너무 강한 거는, 식물 중에서도,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오신채, 파, 마늘, 또 부추, 또 뭐가 있어요? 달래, 또 산에 나는 그 뭐가 있어요? 그게 요즘 안 먹어. 그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먹었는데, 산에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들은 소위 강할 강자, 정력이란 정자, 정력을 강하게 한다는 강정 식품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파가 됐든 이거, 모양이 어땠냐면 이렇게 길쭉해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길쭉하다는 거는 양을 뜻한다. 그래서 양. 그게 넓은 거는 이제 음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로 말하면 그 소나무, 또 뭐가 있어요? 잣나무, 또는 대나무. 이런 것들은요 이파리가 좀 더 길쭉길쭉해요. 그 양의 기운이라.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음의 기운인 겨울에도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양의 기운. 근데 오늘 그 벌초하러 갔다가 나와가지고 강변이라 점심을 이제 대접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빙어.
튀김이 나왔어요. 빙어 튀김. 근데 이게 빙어가 무슨 빙자요? 얼음 빙자죠? 근데 이거는 빙어는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잡는다고 해서 빙어야. 근데 이 빙어 생김새가 어떻게 됐어요? 길어요? 예? 가늘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대가리 이렇게 돼가지고. 일축하니. 이게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고. 양의 기운.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 밑에서 막 그냥 추울 때 이게 이제 왕성해가지고 그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빙어요. 그게 음양이치라고요. 음양이치. 아까 내가 근데 힘이 어렵다고 했는데 모든 게 힘들어. 우리 어머니는 편찮아서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리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는데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거야. 에너지 소비가 이 화죠. 열량.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회계에 머리 쓰는 거라. 그냥 밤 10시까지 막 어떤 때 일요일날 토요일날 없이 말이지. 맨날 미스. 그러니까 이 화기가 날아가지. 화기는 못해. 날아가는 거는 이건. 그러니까 속이 어때요? 속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날아가니까 속이 어때? 냉하지. 냉하다는 것은 겨울의 정신이요. 냉장고 정신. 냉장고. 그 냉장고에서 넣으면 뭐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조화가 안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속이 차가우니까 임신이 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치요, 이게.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음양이치. 아주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고산 지역, 높은 지역, 고지대. 여기에서는 공기가 어때요? 희박하죠? 희박해. 희박해. 왜 희박한지 알아요? 이거 음양이치하고 똑같이 공기 약한 거는 이 화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기는 올라가는 거거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꾸 성질이 있어. 아래에서. 그래서 이 소위 산소는 말이지 양의 기운인데 이게 해면을 기준해서 해수면이죠. 그래서 해발로 따지잖아 높이를. 해수면을 기준해서 여기서 뭐 제일 많은 해수면이 가까운 쪽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게 그냐면 태양볕이 쫙 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음양이 합독돼가지고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근데 자꾸 올라갈수록 이 양기는 어떻게 하냐면 펴져. 양기는 퍼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양기가 퍼진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산소 함께 어떻게 돼? 분열되는 거죠. 분열돼. 맞죠? 분열되니까, 분열되는 만큼 어떻게 돼? 소위 산소 분자가 분열되니까 어떻게 하냐고.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때? 더 산소가 희박해지지. 그게 음양이치라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음양이치요. 근데 이런 얘기 우리 회장이 막내 딸한테 하지만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과학 선생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더 과학적이라고 그래. 이 음양이치요. 음양이치. 네. 위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 고지대 사는 사람들은 햇빛이 그냥 높아가지고 그냥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져. 햇빛의 그 양을 그냥 받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흩어지기 때문에, 양의 기운은 흩어지기 때문에. 근데 물의 기준에서 물에 가까운 쪽은 물은 수렴하는 거거든, 수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기하면 더운 공기고 저기하면 낮은 공기고. 음양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고기압 저기압도 전부 다 이게 음양이 주로 저기압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게 이게 음양이치야. 하도 낙서이치. 딴 얘기 오늘 서두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벌렸네. 엔트로피 저자 얘기하다가. 제4천의 세계인데 그래서 미래는 지능의 세계. 그 지능은 인간의 지능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의 정신과 합해져야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가까워지니까 방귀가 잦으면 그 똥 싼다고 말이죠. 미국의 종교학자인 데이비드 미드라는 사람은 8월 23일에 행성, 무슨 행성이 말이지,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인류의 절반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어떤 그 예언을 해갖고 제대로 맞춘 예도 있다고 하잖아. 근데 그 날짜가 정유년 기유월 개축일이더라고, 개축일. 그러니까, 이제 6월이니까, 서방쪽 세계인데, 요 축은 뭐예요? 금방 아까 얘기한 대로 저 미래 세계. 소울음소리. 앞으로 나오죠? 소울음소리. 그 정신을 이제 의미하는 날짜인데, 네, 이것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죠. 공개한 날짜를 딱 얘기하면 그 날짜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했지만, 말이 자꾸 많으면 이제 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그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천하사에 아주 박차를 가할 때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차를 간다는 말을 왜 쓰냐면, 자동차를 발을 찬다는 뜻이거든요. 칠박자. 근데 실제는 이게 몽고에서 나온 말인데, 몽고 사람들은 그 귀마민족 아니요? 우리 민족 그 귀마민족이 내려가지고, 이제 신라가 이제 박혁거세 그 양반도 귀마민족이거든요. 저기서 내려가지고. 박차라는 말은 말을 타고서 이제 그 쇠붙이를 갖다가 이제 뒤에 만들어가지고 발로다가 그 말에 옆구리를 빵 차는 거요. 빨리 가게 하는 거. 그게 박차야. 그럼 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하면 이게 악셀을 그냥 밟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을 갖고 얘기했냐면, 말이 이제 그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고 말이야. 빨리 가는 수단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도 이 말에 비유해가지고 마력을 씁니다. 마력. 100마력이니 150마력이니. 지금 요즘 차가 이제 100마력 정도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의 힘, 100마리의 힘을 자동차가 쓴다는 뜻이요. 100마력은. 그러니까 이 말의 정신이 지금 자동차로 온 거죠? 자동차로. 이 박차라는 말을 왜 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오가 바로 말이요. 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선천의 난법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 이게 미완성된 세상. 그 여기에서부터 이제 미래가 돼서 이렇게 세계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상이에요. 미래 세상. 그 미래 세상한 경계가 바로 요게 경계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경계. 좌우가 경계. 그래서 이 오에서 끝난다 해서 단우라고 한다 그랬죠. 끝단자. 그러니까 난법 세상 인간의 미완성은 여기서 끝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가 기독교 말하면 십자가가 뭐요? 아까 얘기한 게 목의 정신, 목도를 더한 거예요. 목자를 십자가에다가 목자를 더하면 이게 미야. 십자가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목자를 딱 써.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미래라는 미자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목의 정신으로 오는 거예요. 목도 정신. 그래서 이게 바로 춘의 정신이요. 춘은 목의 정신이란 말이야. 목의 정신. 철학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철학. 박차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를 차로 만드는 걸 뭐요? 그것은 우차. 말로 차로 만든 건 마차. 그렇죠? 그래서 선천의 오화의 마차를 이제 무차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결에 우리나라 그 선배 도통군자들이 하는 얘기가 요 오의 세상이 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단어인데 그때가 되면 오두각이다. 그래서 오두각. 이 말이 뿔이 생긴다 말이에요. 근데 실제 말은 뿔이 없잖아요. 근데 말이 뿔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소야. 그러니까 요 뿔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이게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의 시대가 지나면 미래가 되는데 그 미래의 짝이 뭐예요? 축이잖아요. 이 소. 그래서 소를 얘기한 거예요. 소. 우리 조상님들은 이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익령에도 나왔잖아요. 우성재의 의미. 음악원권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말대에 아주 극치에 와 있는데 이 말대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출마한다 그래. 출마한다. 예? 출마. 말 타고 나간다는 뜻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뭐라 그래? 낙마했다 그래요. 낙마했다. 그게 뭐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해서 이제 바꿔 타가지고 나가면 미래 세계가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신의 심판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요 시간대. 요 시간대 신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 시간대. 신의 심판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신도로서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인간의 영대가 이제 신의 정신 세계가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유가 필요 없는 아주 부귀 세상, 또 노동이 없는 세상,
또 석유 제품으로 자동차 가는 세상 아닙니다. 미래는 운거를 타고 아무리 먼 곳도 순식간에 갔다 온다 그랬어. 운거는 뭐예요? 구름차인데 실제는 구름차가 UFO 같은 거예요. UFO는 이게 신명세계에서 온 운송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과학으로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라. 그래서 알 수 없는 비행물체다 이런 뜻이 아니요? UFO란 말이. UFO. 근데 미래는 그게 인간의 그 승용차가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근데 가는 속도를 내고 싶으면 그냥 눈 깜짝할 때 그냥 가고 싶은 데까지 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9장 요순 춘의 한말노래인데, 왜 요순이냐면 요임금 스님금은 도인으로서 도맥을 이으면서 또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기 혈맥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고 스님금도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운임금한테 주지. 그러니까 도가의 정신으로서 미래 세상이 열리는 그런 차원이 된다는 뜻으로 요순 춘의 한말 노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삐를 바짝 잡아야 된다. 고삐 잡는 것도 역시 말 타는 사람이 말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잡는 건 고삐 잘 잡는다. 고삐를 바짝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삐를 바짝 잡아야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동학도가 얼마던가 수은 근본이 일어났네. 사실은 이 동학의 수은 선생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인간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동학에 그 믿었던 신도들이 얼마인가, 수은 선생 근본이 일어났네. 이제 그 근본 자리가, 그 뿌리 자리가 이제 본래 자리로 이제 드러나게 되네. 그런 뜻이죠. 또 다음 문장이 뭐예요? 일부 진호 광화중산 아는 제자 상천 하강 알았는가? 김일부 선생 정역을 깨달은 분, 또 진호 광화 증산 강증산, 이분들을 아는 제자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수은이든 또는 김일부 선생이든 강증산 천사든 이 양반들은 이미 천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상천이요. 근데 상천했는데 상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하강을 알았는가? 하강 다시 내려오는 거 알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영힘당주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저 양반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다시 내려온 그 사람을 다시 쳐야지. 그러니까 상천했는데 하강을 알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직접 오신다 그랬고, 예수 당신도 직접 재림한다 그랬고, 증산 수은도 다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고, 모든 옛날 성자들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인이 다시 오는 그걸 알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알기만 하면 이제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 믿는 예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를 잡고 앉았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공자만 잡고 앉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석가를 잡고 앉았고, 또 근래 와서 이제 수은으로 내려왔던 그 양반 그 제자들은 또 수은만 믿고 앉았고, 증산 믿는 사람도 아직도 증산만 믿고 앉았고. 그런데 하강을 알았는가? 인간 세계로 다시 온 그분을 알았는가?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이요. 상제교회 천도교들, 상제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죠. 강선인심 알아내서 신선으로 내려온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신선의 정신으로 내려온 그분을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을 못 찾는 거죠. 다음 장에 조화정의 대강선이 직이금지 오날이네. 이 조화정이라는 거는 이제 조화로서 정해지는 거예요. 미래세계는 조화세계입니다. 미래세계는. 지금은 하늘과 땅이 만들 조화를 해가지고 인간이 거기서 피동적으로 살았어요. 하늘에 의해서 기운을 내려주면 추나 추등이 내리면 또는 비바람이 불면 그 기운에 따라서 만물이 생겨나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살아왔다고, 그 조화가 바로 천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는 그 조화로서 정해지는 그때가 되면 대강선이야. 모두 아주 큰 신선 또는 많은 대자는 큰 신선 또는 아주 많은 신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해요. 의미하고
그 신선, 아주 큰 신명이든 신선이든 아주 모든 신선이든 이 간에 다 내려온다. 이 강은 무슨, 뭐야? 내릴 강자. 신선으로 내리는, 그때가 되면, 지기금지요. 지기금지. 아주 지극한 기운이, 이제, 이제날에 이제 이르는다. 앞에는 지극하다는 뜻이고, 뒤에는 내려온다. 이르는다는 뜻. 이를 짓자. 바로 그 기운이 이제날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날로.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그리고 지기금지라는 그 내용은, 최소원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내린 주문이란 말이에요. 주문. 오주라고 그래요, 오주. 오주의 정신을 갖고 이제 영신당님이 설명한 거죠. 다음은 이제 증상께서 낸 말씀하신 훔치, 요 기운 갖고 또 말씀하셨어요. 훔치 우는 우불. 서교 동네 우로또다. 훔치하고 이제 증산도에서는 주문을 연다고 훔치, 태을, 천상원군, 이렇게. 그게 훔치가, 소름 음자요. 근데 음자를 갖다가 훔자를 읽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소름 음자인데, 이게 소자 아니요? 소자 아니라 입구자니까, 입구자에다가 소자니까. 소가 입을 벌린다는 건 뭐요? 소를, 운다는 뜻이지. 근데 이게 글자는 음이야, 소름 음자. 근데 이게 훔으로 읽어요. 왜 훔으로 읽냐면, 요 석가모니도 이 훔자의 기운을 갖고서, 줌을 냈거든요. 오만이 받네, 근데 오만이 받으면, 해. 끝에 가서 이제 이게 핵심이니까 요걸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흠이 된 거예요. 오만이 받네, 하려니까 약하잖아? 그러니까 오만이 받네, 해가지고 세죠? 그래서 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음이 흠으로 됐어요. 한자를 찾으면, 흠자 찾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음자를 찾으면 나가요. 근데 이 모든 경문에서 지금 쓰기는 전부 다 흠자로, 흠자로. 훔치. 그러니까 훔치란 주문이 증상께서 이제, 뒤에도 나왔지만, 원래는 이 주문이 태을주라는 건데, 태을주는 훔리시아도리와 훔냠미 사파라는 주문이 이 불교에서, 석가부처가 돌을 토하 보니까, 3천여 년 뒤에 인간 세계에서 막 인간이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옥황상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게 내가 공부해보니까 3천년 후가 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죽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방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도를 네가 내라 해가지고, 그런 받아내린 것이 훔리치아도리 아니에요. 훔냠미 사파요. 그래서 이걸 불교로 내놨어. 이거는 사람 죽을 때 사람 살리는 주문이다라고 이제 내놨어. 근데 그거를, 불교 신도들이 수천 년 동안 잘 안 읽다가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읽는 거죠. 근데 몇백 년 전에, 구도자가,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떤 주문을 갖고 할까 고심하다가 그냥 불경을 쫙 찾아보니까 요게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뭐요? 사람 죽을 때 사람 살리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야, 이보다 더 좋은 주문이 없다. 해가지고 이거만 갖고 50년 공부했어. 50년 공부. 근데 그때도 때가 아니야.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천상에서 마지막 50년 공부하고 나니까, 천상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네가 고생을 했는데 그때가 아니니까 네 기운을 가지고 이름을 하나 덧붙인다 해서 태을천상원군을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태을천상원군. 미래세계는 태을세계입니다. 그 천상의 기운을 이제 태을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아도는 훔냠사파예요. 그 밑에 써놨죠? 1, 2, 3, 4, 1, 2, 3 3변성도한 태을주. 그래서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아도는 훔냠사파야. 근데 모든 건 삼의 정신이기 때문에 삼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덧붙여야 돼. 그래서 증상께서 내려가지고 앞에다가 훔치를 붙인 겁니다. 이게 강경사는 훔치만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본 훔치 우는 우불 부처는 부처인데 소에 부처라고 아까도 했지만 불교에서는 지금도 수도방을 소 울음소리를 찾는 시무실이라고 그래요. 시무실. 그래서 우불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서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동쪽으로 와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서양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아니었지만 그 기운이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훔치 기운을 가지고서 울었다, 울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이요.
예수 서름 누구던가, 예수님의 서름이 누구던가, 날 셀 때 오마따네, 날 셀 때, 날이 셀 때, 새로운 세상,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새늘 새 땅, 요게 바로 요 봄의 시정신이요. 이게 하루만 이게 일출, 해가 뜨는 일출, 요게 바로 목이야, 요게. 그래서 원형이장이 으뜸원자 원이야, 여기가. 요 때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죠? 요 때당.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날 셀 때 오마따네.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스님 중에서 깨달은 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원효대사예요. 그래서 그 양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철학을 알았으니까 이 동방에 원을 떠서 원자, 이 원의 정신 갖고 새벽 교자에서 원효라고 한 거예요. 이게 새벽 교자예요. 원효, 동방 정신. 일본에서는 원래 석가부처보다도 원효대사를 더 알아준다고 한동안 그랬었어요. 옛날에. 저 양반이 그만큼 유명했단 말이에요.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날 셀 때란 건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 그때 다시 온다고 했다, 이 말이야. 예수 서름, 예수님도 서름이 왜 서름이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당신의 뜻을 관가에서 안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생각을 해봐요. 손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지. 십자가에다 못을 박혀갖고 죽는 그 아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서름이 누구든가, 이 말. 근데 날 셀 때 오마따 다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월천을 일렀지만 본물은 저 제자들. 4월천, 4월의 정신. 4월의 정신은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철로 말하면 이게 3월이요. 춘 3월. 그 다음 여기가 4월이지. 근데 이 4월은 주역으로만 건괴, 건괴. 건괴. 중풍, 참 뭐야. 이 건괴는 이 4월괴로서 완전히, 완전해진다는 그런 뜻이요. 완전해진다는 뜻. 그게 4월천이라고 해요. 중천건괴. 그래서 이 중천건괴를 일렀지만, 본 모르는 저 제자들, 본 모른다는 게 봄을 모른다는, 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본 모른다는 뜻은 미래 세계, 금방 얘기도 미래가 되는 요 세계가 오는 그 세계가, 온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저 제자들. 그게 바로, 그걸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철을 모른다. 철부지라는 건 추나 추동을 모른다는 뜻인데, 여기서 철부지는 그 철부지가 아니고 우주의 철을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하늘 새 땅에 오는 그 철을 모른다, 말이에요. 철부지. 본물은 저 제자들. 춘무화초 부지로다. 춘무화초. 춘무는 뭐예요? 이게 춘3월이니까 이제 춘을 말하면 여기가 이제 3월이니까 1월부터 1, 2, 3월이 봄이거든요. 1월, 2월, 3월이. 이게 바로 인묘. 인묘가 인이 1월, 묘가 2월. 이제 진이 바로 3월이야. 이 진이 여기 3월이야. 근데 아까 4월이라고 했잖아. 4월이 이제 이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 이게 4월. 그게 바로 실제는 4월이에요. 요 4가 이제 지지는 4월이라고. 요 때가 바로 이 중천 건께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봄이니까 이건 봄은 저물었다고요. 그래서 저물 묻자. 춘무.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입하거든, 입하. 입하가 뭐예요? 이제 여름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4월달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초지. 하초. 여름에 처음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4월은 하초요. 이걸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월달은 인월이요, 인월. 2월달은 묘월, 3월달은 진월, 4월달은 4월, 5월달은 5월, 6월달은 미월. 그래서 미월은 6월달부터는 후반기란 말이에요, 후반기. 그래서 이제 7월달이 돼야 이제 가을이에요. 그건 신월. 8월달은 6월. 내가 그랬잖아, 아까. 신유월이 바로 7, 8월이고. 그 다음에 9월은 이제 수월. 10월이 바로 해월. 그 다음에 동지달은 자월. 동지달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 해서 이제 시작이요. 그래서 지지의 시작이 바로 자월이 11월달, 음력으로 11월달이 자월이라고. 12월달이 축월이고. 그런 의미야. 그래서 춘무화초란 말은 이제 요 미래 세계에 요 때가 되는 게 이제 후촌 세계인데 이걸 세상이 모른다 이 말이 이 철을 모른다. 봄 세상인데 4월달 정식으로서 완성되는 건데 그걸 이 세상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춘무화초 부지로다.
다음 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부지를 부디 말고, 철부지? 철을 모른다 말이야. 철부지를 부디 말고, 이 철부지도 그만하란 말이요. 인간들아, 이제 깨달으라. 시지부지, 잃지 말소. 시지부지, 때가 이른 것을 알지 못하는 걸, 이걸, 이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때가 이르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정신 잃지 말소. 치아돌에 내린 신선, 원이 대강 다 되었네. 아까 치아돌은 태을주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원희 대강은 시천주 조화정에서 이제, 수은 선생이 내린 거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과 증산, 주문이 이제 합해진 거죠. 흠리치아로 내린 신선이, 원희 대강 아주 원한 바대로 크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원희 대강. 원할 원자, 될 위자. 큰 대자, 내릴 강자. 아주 크게 내려. 원하는 대로. 어떤 때가 그래? 미래가 그래, 미래. 앞으로 세상 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아주 모든 것이 크게 하늘 기운이, 하늘의 조화의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무사를 몰라 듣고, 무삼, 공부, 도통이고, 당무사. 지금 당장, 당할 당자 이게. 당장 힘써야 할 일. 내가 지금 당장, 현재 가장 힘써야 할 일을 이 세상 사람이 몰라보고 말이야. 몰라.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몰라 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공부로 도통하겠는고. 이 철을 모르니까, 딴짓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 예수님 믿는 그 기독교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아주만 믿으라. 다른 것은 다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맞은데 그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몸을 바꿔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세계 내려온 그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 그것이 바로 이제 맞는 거지. 그 길을 가면, 오직 살 길이란 말이죠. 용사마양 일렀다네. 용사마양은 용은 진이고 사는 사고, 마는 오고, 양은 미요. 그래서 이거를 용사마양이라는 말은, 진, 사, 오, 미를 뜻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그게 실제는 이게 사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된대. 이게 뱀사자 써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뱀사자. 요거는 이제, 잘못 쓴 거예요, 이게. 진사마양. 그러니까 저걸 왜 이렇게 썼냐면, 이제 하나의 그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옛날부터 진사 성인 한다. 그러니까 진과 사에서, 성이 나온다.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춘삼월, 이 진이 춘삼월이죠. 요 4월 요게, 여기서 이제 성이 나온다. 말이에요. 요때 기운을 통해서 이때 성이 나와. 그리고선 오에서 이제 끝나가지고 미가 되면, 미래세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정신, 미래세계가, 그래서 여기 미는 미래라는 뜻이야. 아닐 믿자. 아직 오지 않았어. 미는. 미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저 오후 시간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미래세계가 넘어가기 직전. 말대의 직전. 용사마양은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진사성인이네요. 또, 오미 낙당당이라. 오미는 낙당당이라. 그래서 미래가 되면 이제 아주 천하가 다 집집마다 즐겁다는 뜻이요. 낙당당. 밑에다 써놨죠. 오미 낙당당으로 일렀다네.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궁의 저 소식을 백마환궁 뒤왈도냐. 무기궁이란 것은, 원래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지에 이제 그 천가에 들어가요. 임과 자가 들어가고, 요거 이제 묘는 뭐요? 갑과 묘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의 들어가고, 요가 이제 병이 들어가고, 여기 정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경이 들어가고, 여기 신이 들어가요. 또 여기 임과, 여기 임이고, 여기 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다른 건 다 이제 사방에 붙었는데, 지지하고 짜게 되는데, 무하고 기만 안 들어갔어. 이거는 뭐야?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자네. 그래서 무기는 어디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무기는 천지, 하늘과 땅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건 풍수지로 말하면 무기는 천지, 하늘이다. 그렇게 있어, 무냐. 그래서 이게 무와 기운을 갖고서 이 세상을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일진이 무일진입니다. 그러면 기가 있으니까 짝이, 무가 주인이라면 기는 이제 참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내 딸이야. 딸인데, 그 딸 일진이 기일진이야, 기일진. 그게 첫 번째예요.
딸을 통해서 해인경을 해석할 때까지 이제 분여문답을 갖다 이제 4권, 지금 5권을 냈는데, 5권, 인터넷 다 올려놨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기일생이, 소령 출신, 육사 출신이 와가지고서, 대신했어, 그걸. 그 5권을 만들었어, 5권. 그 1, 2, 3, 4가 4, 5권 같이 했어. 기토, 육사 출신이. 그러다가, 지금은 기토일진이 다시 넘어갔어요. 정호한테. 그게 3변 성도니까 기토일진도 지금 3번째 바뀌어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토하고, 기토하고 합해가지고. 이 무토는 중심이라 바꿀 수가 없어. 오토는 중앙이라. 무기궁이요, 무기궁. 아주 기묘하게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기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무기궁. 무기궁의 저 소식 내가지고 그 기토 일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컴퓨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컴퓨터니까 손 댄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통신병과 통신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죠. 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지시, 통신,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기궁의 저 소식을 백마환궁, 백마환궁, 백마의 기운으로서 우주의 집이 말이죠. 이 궁은 우주의 집이요.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정신이, 이 백마의 정신이라, 이게 바로 이제 경의 정신이, 백이거든. 이게 색깔은 이게 백사가요. 그러니까 말하고 합하면 이게 후천도수 아니에요. 백마가. 그래서, 백마를 뭐라고 그래요? 상징적으로. 왕자라고 하잖아. 백마 탄 왕자. 예? 백마 탄 왕자. 그러니까 여름의 정신에서 이제 가을 정신, 신의 정신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그 미래도수 상징하는 건데, 기독교 말하면 미래 세계, 불교로 말하면 서방종투 세계로 간다는 뜻이요. 이게 백마환궁. 이거를 누이 알 거냐? 누가 이 진리를 알고 있겠느냐?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정신은 결국은, 중매진죄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우라고 했잖아요. 단우? 그 종남산이라는 말을 불가에서 쓰는데, 불가에서. 종남산. 남쪽에서 끝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종남산이 몇 개가 있어. 종남산. 맞출 쪽, 아까 종에 대해서 써놨죠? 그 책, 종남산이 있는데, 여기가 밀양에 있고, 밀양. 또, 저 전주, 완산에 있어요. 완산. 근데 이게 전부 다 이 종남산이 요 박씨네 연결한 거예요. 여기 밀양 박씨. 요 종남산, 여기 저 완산에도 여기, 우리나라 그 8명당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봉서사라는 절이 있어요. 봉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봉서사라는 지명이 왜 있냐? 설 이름이. 그 명당이 이 봉서의 명당이 있어요. 봉황이 깃드는, 명당. 깃들 서자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직계 할머니 조상묘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전설적으로 이곳에서 5성이 나온다. 저렇게 나와 있다고, 5성이. 그 기운을 통해서 5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종남산. 거기서 이제 남쪽에서 끝난다는 것이 단호의 뜻이요. 오화에서 끝난다. 이런 의미라고. 백마환궁.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백양무와 모르리라. 신양, 싹이 없는 걸 모르리라. 백양무와. 없을 무자. 싹아자. 싹이 없단 말이야, 싹이. 그러니까, 백양은 기독교 말로 어린 양인데, 신양이요. 신양. 근데 이거를, 천간지주 말하면 신미가 바로 신양이요. 왜? 요게 아까, 이게 가을의 정신이 뭐야? 이 경하고 신이 가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이 바로, 신색이야, 신색. 요 신색. 그래서 신색은, 신미가 신색이라고. 그 증산께서 요 신미생으로 오셨는데, 요 신미생으로 오신 증산이 상징적으로 명분을 따느라고 제일 먼저 어린 시절 어디부터 갔냐면 출가를. 어디 갔어요? 백양사로 갔어요, 백양사. 신양이라고 백양사. 요게 바로 백양이요. 밑거울. 신미가 바로 백양이라고. 백양. 그 신의 정신은, 설립자. 세우는 거예요. 뭘 세워?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요 신이. 그래서 신미생으로 증상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은증산 영신당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삼변으로 나온 거예요. 삼변. 모든 게 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영신 선도든 아니면 우리 육아이든 전부 다 삼의 정신 갖고 삼신사상으로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도 성부 성자 성신, 불교는 법신들 하심을 보신불, 유교에서는 무국 태극 황극, 선도에서는 뭐요? 태청 상청 태청 옥청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사람도 머리통 몸통 팔다리 이렇게 삼을 그 팔도 상박 하박 손가락도 손가락 마디가 셋 이 전부 다 삼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삼의 정신. 그건 삼천성도라고 그래. 삼이라야 도로서 이루어진다. 삼의 도로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영신당 증상께서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뿔이 안 나. 그래서 그 뿔이 안 난 그 양반이 인간색으로 온 걸 이 세상이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운이 다시 영신당주님한테 재생신했어요. 재생신. 그건 기독교로만 부활이야, 부활. 근데 그 정신 갖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 거죠. 미래세계로. 가가장생 1월명. 만사지를 찾아간세 가가장세 역시 시천주 조화정 여기 수은 선생 최수은 이 양반의 이제 그 주문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가가장세 1월명. 가가장세 집집마다 아주 집안이 오랫동안 간단 말이야. 장세. 근데 어떻게 해와 달처럼 밝게 아주 그냥 어둡게 사는 게 아니고 밝다는 건 어둡다는 단순히 밝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잘 지낸다는 뜻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만사죠. 지식적으로는 모든 걸 다 알아. 영적으로도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만사죠. 모든 것을 다 안다. 이와 같이 밝으니까. 그래서 이걸 선도에서는 유리세계, 벽이 있어도 벽이 아니야. 훤히 다 보이는 벽이 세계, 유리세계. 그걸 만사지를 안세. 미래세계 그런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웬 천하가 도통이네. 그러니까 미래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도통한다고요. 이 짐승들 도통해요. 그래서 짐승들과도 인간이 다 통한다고. 무섭다, 무서워. 동서대강, 무서워. 동서대강은 뭐요? 모든 옛날에 그 성인들이 예수님이든 석가부처든 큰 신선들이 이제 다 내려. 근데 그때가 되면 신도로서, 영적인 차원으로 인간의 능력이 그거 안 되면 이게 신의 심판으로서 다 없어지고 죽이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은 함께 단군 대성. 요순춘이 한 말 노래라. 이제 수은 선생을 통해서, 아까도 했죠? 기독교 예수님 기운이 사실은 수은으로서 먼저 온 거야. 그래갖고서 각 정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영신대성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 조상을 말하면 단군이 바로 이제 우리는, 기독교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면 단군이요. 여호와는 그 유대인족의 제일 시조신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우리는 이제 단군이고, 그래서 단군 대성을 함께 넣은 거죠. 단군 대성, 요순, 춘이 한 말 노래라. 깜짝.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나라 4대 성인, 이 나온 거죠. 아까 여기서 나온 내용분들이에요. 첫째는 수은 선생 얘기죠. 수은 선생, 경주에서 나오는데, 전국에, 경주 신라, 이 땅, 바로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데, 이 양반이, 뒤 산 이름이 어림산이요. 어림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네. 어림산. 임금어짝. 임금이 강림한다. 이말림짝. 어림산. 엊그제 그 어림산 밑에 그게 이제 그 일본 놈들이 말로는 그게 태백산맥이거든. 제일 큰 산맥. 실제는 백두간이 이제 이쪽으로 왔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걸 제일 큰 맥으로 따졌어. 어쨌든 백두산에서 내려오다가 태백산에서 이렇게 맥이 2개 내렸어. 이게 백두대간인 게 실제 높은 봉우리가 여기 많으니까 이게 백두대간인데 이거 일본 놈들 여기를 갔다 태백산맥이 없어. 태백산맥. 이 시산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그 금정산이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산맥이 하나가 딱 중심쯤에 이렇게 센 데가 있어. 이렇게. 여기 혈자리 여기 명당이 이 맥이 직통으로 잤어. 그곳을 여기 나왔다고. 근데 끝머리 여기는 구미산이고 구미산은 수은 선생이 태어난 곳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제 여기 자리가 어림산.
뭐야, 어림산. 임금이 강림하는 산이다. 어림산. 근데 그 산 밑에 내 혈자리를 아까 엊그제 찾아서 이거 이제 내 동주한테 가르쳐 주러 갔거든요. 이게 천하명당인데 내가 20년 전에 점 찍어 놓은 거거든, 지도상에다. 근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못 가다가 이제 동주가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서 갔는데 사실은 그 명당 찾으려면요,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 근데 나는 천하에서 하는 사람이라 그냥 가도 돼. 근데 이제 동주는 자기 그냥 희망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멘트로 그냥 갔다고. 그러니까 가는 날부터 가기 전부터 그냥 손가락이 깨져갖고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말이지. 그 옥반지도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두 군데 가서 이제 시계 하나 잊어버렸고 거기서 그냥 옥반지를 잊어버렸는데 그 옥반지로 지수를 대신한 거죠. 그냥 공짜가 없거든요. 워낙 큰 명당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보면 손방, 장려방에는 구미산이 딱 서 있고 저 곤방으로는 말이죠. 산이 하나 더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거는 곤방 어머니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노모가 장녀한테 기운을 넘겨주는 그런 자리라고. 시룡산이라고 그래요. 시룡산. 그 곤방이란 아주 높은 산. 근데 그 명당자를 찾고서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야.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냥 꽉 차 있거든. 근데 내 반지가 사라졌어. 반지가 그냥 가가지고. 내가 혼자 갔으면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가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림산 밑에. 그게 모든 거는요, 음양이치라 어림산 밑에 양택지지로는 수은 선생이 태어났고, 수은 선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양반이 태어났어. 이제 음택지지로 거기에 남아 있는 거. 이때 이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안 데리고 가고, 한 사람만 데리고 왔거든, 한 사람만. 근데 이제 그 대가를 치는 거지, 내가. 피 보면서. 그런 산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수은 선생 뒷산입니다. 그 경주. 그 산 이름이 이제 어림산이요. 그 앞산 구미산에서 이 양반이 그 도통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이제 수은교 본부가 있는데 그 용담정이라고 하죠. 용담정. 그래도 그 산 구경하고 내가 거기까지 들렸다가 같이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께서 태어난 곳인데 이 양반 태어난 곳은 정읍 고부라는 곳이요. 옛날부터 비결에 곡부에서 하나님이 나온다고 이제 육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가 고부가 이제 그 곡부 인정해갖고 그 동네 가서 일부러 산 사람도 있어요. 공자님이 다시 올 걸로. 근데 증상께 온 걸 양반 모르고 있었지. 공자만 생각하니 그 증상이 온 걸 알 수가 있냐고요. 공자가 똑같은 분 어찌 오냐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거기 가면 그 주산이 두승산인데 실제는 이게 영주산이라는 게 영주산, 삼신산 중에 제일 중심인 영주산. 그리고 그 영주산 밑에 고개 이름이 천치 하늘고개, 하늘치. 그리고 하나님을 오실 걸 바라본다 해서 망제봉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 산이 있어요. 망제봉. 이런 지명이 분명히 있어. 그럼으로써 그런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영hin당주며 저 양반이 태어난 곳. 그 양반이 태어난 곳은 순창 구리면인데 거북이 정신이요. 거북이 정신. 거북이가 이제 모든 만물의 이제 시온이죠. 물의 상징. 만물의 근원은 물이잖아요. 물을 상징하는 것이 거북이야. 근데 이제 하늘만은 이게 하늘로 보면은 봉황이 바로 이제 하느님을 뜻해요. 천자.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봉곡이요. 봉곡. 근데 그 동네가 역시 미래 세계를 여는 곳이기 때문에 가을의 정신이라 그 주산이 바로 이제 추월산이에요. 가을 주자, 달월자, 미래 세계의 추월산. 그러면서 이제 유교로 말하면 이 주자를 뜻해요. 주자가 말년에 살았던 곳이 무의산이거든요. 무의구곡.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태어난 주산 이름이 무의산이에요. 무의산. 그래서 주자학이 이제 육아 종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략 육아에서는 주자학이라고 그랬죠. 주자학. 주자학의 정신이 바로 이제 무의산이죠. 또 회문산 12판단 정신이라 그 명을 받은 곳이요. 증상께서 재생신한 땅이라고, 그 순창이라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늘고개에 있어요. 천치라는 고개가 있어요. 근데 요 기운을 통해서 이제 진짜 사람이 나오죠. 진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도안에서 나옵니다. 신도안. 아까 김일부 선생은
네 번째 나왔죠. 김일부 선생은 여기 바로 이제 향적산이 나왔어요. 향적산. 왜 향적산이냐면 거기 옛날부터 도인들이 향을 피우면서 도를 많이 닦았어요. 그 옛날에 그 도가에서는 3개의 문을 얘기해요. 3개 도문. 계룡산파, 지리산파, 금강산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산파는 바로 이게, 향적산에서 공부했는데 그 향적산에서 도통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김일부 선생이라고, 향이란, 향을 피웠는데 향이 막 쌓였다 해서 향적산이요. 쌓을 적자. 그래서 이 신도안에서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신도안에서 양정 고개를 통해서 이제 신도안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가지고 내가 말이 자꾸 안 나오네. 빨리 얘기를 하니까. 신도안은 첫째 증상께서 공사 보신 내용인데 구도전 4편 55장에 보면 속담에 정가를 방문하면 방정맞다 하고 사리가 밝으면 내정이 있다 이러느니라. 계룡사는 수계룡이요. 순놈 계룡이란 말이요. 무학사는 암계룡이라. 나는 암계룡을 택하였노라. 왜? 먼저 암이 우산이라고 암계룡. 근데 이제 실제 작용은 앞으로 계룡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이제 천자가 다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학사는 체요. 증산이시고 계룡사는 이제 용이요. 이제 무학사는 어머니니까 계룡사는 아버지면서 작용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사람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영신당주께서는 한양에 이제 서울이죠. 옛날 한양에 가가지고 모든 그 성직자들 소위 말하는 사람 다닌다고 해갖고 구제중사한다는 성직자들 집을 찾아갔어. 근데 이 양반이 시골 유학자라. 그러니까 아까 삼을 얘기했잖아요. 수는 선도고 증사는 불도고 이 영신당면 유도야. 그 아까 유교 얘기해서 이제 주장 얘기했잖아요. 무의산 밑에 이 양반이 태어났다고. 이 양반은 유교 정신이야. 그래서 이 양반은 삿갓 쓰고서 이제 갓 쓰고서 산을 서울까지 간 거 아니야? 그 집, 소위 말하는 그 성직자들 집을 찾아 다녔어. 근데 시골 노인 말이지 우스꽝스럽고, 옛날엔 자동차도 없고 가난하니까, 걸어서 맨날 며칠해서 고생해서 가니까, 생김새도, 그냥, 옷차림도 그렇고 말이지. 꾀재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다 당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당신이 바로 수은융산 영신당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석가부처 공자님 기운을 다 갖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그 구제종사로 이제 그 천년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각 종파에 이제 교주를 만나 다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차이를 받아주지 않고 문전박대한 거예요. 그게 이놈들 살놈이 아니다. 다 죽여야 된다. 그 인간이 이 양반이 그래서 싹쓸이 다 죽였어요. 그게 바로 개벽 신심판입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다 죽인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다 죽이는 공사 후에 계룡산에 오르시오. 천지 대세를 살펴보니 2000년지 완연구나. 2000년 동안에 그 소위 말하는 왕도란 말이야. 여기 신도하니 완연구나. 어찌하니 좋을시고 이 말 저 말 부다고 많지만은 많지 않고 일후 이제 날이 지난 후에 미루노라. 진짜 때가 되면 이제 얘기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라고 노래했어요. 그 영신당, 이제 신도한, 영신당주 이 양반 파도, 파가 3개 있어요. 신도한파, 저희 청학동파, 또 남한파 3개가 있는데, 이 신도한파를 통해서 내가 이 기운을 내가 맥을 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강림하는 천자는 옛 성인, 즉, 석가불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이런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이 오긴 오는데 그분의 그 모습대로 그냥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이 세상이. 그 성인이 수은증산 영신당주 3회 설법해서 왔고 이분들이 천상에 가서 이제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맥이 바로 연임금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연임금의 글자가 바로 그래서 선비정신이요. 선비사자가 3개요. 3개 선비사자. 그러면서 그 선비, 세계의 선비, 수은융산 영신당주 또는 예수석가 공자, 요 3회 정신, 요 기운이 하나로 이제, 하나로 딱 통일해갖고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는데 어진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진 사람 인자. 어진 사람 인자. 어진 사람 인자. 그래서 쇠선비란 것은 셋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 크게 3개야. 유불전.
고분이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온다? 어진 사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요임금 요자. 그 도맥으로 온다. 그걸 알아야 한다 말이죠.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 여러 성이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셋인데 그 세균이 한 분으로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정신이 인간 세계, 인간 한국에 와서는 순융산 영신다로 와가지고 서운도 불도 유도로 왔는데 이분도 다 천사로 가가지고 다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죠. 그 사람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한반도 조선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삼천성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운은 사실은 저 백두대간에 조령산 근방에 가면 문경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문경, 들을 문자, 경사경자.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근데 그것도 역시 세 번, 3차라고 했죠. 첫 번째는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가가지고 말이지, 그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자원급제에서 고개 넘어온 그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단 선생의 주역을 통해 가지고 말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미래세계를 알았는데 그 미래세계 차원으로 주역을 풀이했어요. 이 대단 선생이. 근데 그 양반이 제자들 데리고서 하루는 말이지 저 문경리 가서 하루 쭉 지냈어. 그러니까 제자들 뜻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딱 되니까 그 일본이 말이에요. 36년 일제가 해방됐어. 그게 두 번째 경사야.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사는 뭐냐? 선천에서 미래세계, 아까 얘기했는데, 용화낙원 세계, 기독교만 하면 천국세계, 불교만 하면 용화낙원 세계. 서방정토 세계가 오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경. 근데 그 문경에 사실은 명당딸이 하나 있어요. 천자. 그게 이제, 문경이란, 그 세제란 이름이 왜 세제냐면, 비봉이란 명당이 있어요. 아까 봉황이라는 것은 천자를 뜻한다고 했죠? 비봉. 봉황이 날르는 형국. 이제 봉황이 때가 돼서 이제 하늘 올라가는 거죠. 그게 천자가 나와서 이제 세상에 나온다는 뜻이죠. 그 비봉이라는 명당짜리가 바로 그 세제야. 거기 있어. 그래서 세제야. 그 기운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 기운을. 그 기운을 쓴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좋을지고 노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썼습니다. 신묘한 세계로 나가는 조건은 역시 불가에서 말하는 신명세계로 나가는 조건이 있어. 그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뭐요? 요즘 말을 많이 해요. 정치가들 얘기하고 말이지. 글을 하는 사람들이 한수 하고. 그게 바로 파사현정입니다. 파사현정. 이게 결론이요. 파사현정. 파사현정. 파자가 무슨 파자예요? 깨트릴 파자예요. 뭐를 깨트려? 삿될 사자. 삿된 정신, 못된 정신. 이거를 완전히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정도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파사란 말은 이게 불가용어이기 때문에 선천의 이제 세속적인 정신이요. 세속적인 목사하는 문제, 또, 출세하는 문제, 또 부부가 사랑하는 문제, 이런 걸 갖다 다 깨버리고.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기치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말이지. 이 나쁜 짓을 다 하잖아. 이 나쁜 짓을 그냥 사라한다고 사. 기독교는 사탄이라고 하지. 그 사를 갖다, 삿된 걸 갖다 싹 깨서 없애버리고, 오직 정진하는 거. 요걸 이제 파사라는 거예요. 파사. 그러죠? 그러고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파사하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로 현정. 이 현자는 나타나는 현자. 지방식 때 현고 학생보호는 조상이 나타나는 뜻이요. 신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타나는 뜻인데 이 현은 쫙 깨버리고 뭐가 나타나?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아까 삼전시대라고 했죠. 도는 아주 바른 거예요. 정도. 그래서 파사현정을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뜻뜸으로 얘기한다고 지금 뜻뜸으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그걸 완전히 다 깨부시고 그래야만 다시 바른 정도의 세상이 드러난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경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실제 관음이란 동네에서 천치, 하늘 천치야. 하늘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미륵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음의 정신을 갖고서 미륵세계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남나무탑의 관삼보살을 의미하는 건데 그 기운은 이제 바로 이제 문경세제의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묘한 세계로 나가려면 파사 현정을 해야 된다. 그건 불가선 이렇게 얘기했고 육아에서는 척
척사위정이다 그렇게 했죠. 척사위정. 육아에서는 이거는 척사. 사자 똑같죠? 위자는 호위할 위자요. 호위한다. 뭐요? 정을 바른 것을 아주 그냥 바짝 잘 지킨다. 그 이걸 갖다 똑같은 뜻으로 이제 일반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뜻이긴 한데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파사현정은 현실세계를 완전히 다 깨고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버리고 산속에 가서 그냥 정도를 찾는 거예요. 이 정신 그래가지고 쫙 도통을 해서 바른 세상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파사현정이에요. 근데 척사위정이라는 것은 이 삿된 걸 갖다 딱 물리친다는 뜻은 이제 파괴한다는 뜻보다는 더 약해. 물리친다. 또 정의가 나타나면 그걸 호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현정이라는 뜻인데 유교의 마음, 이 정신이 불교 정신보다 훨씬 약하더라. 어쨌든 이제 세속에는 같은 뜻으로 얘기해. 유교 정신이든 불교 정신이든 우리는 파사현정 또는 척사위정을 해야 하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며 이 정신으로서만이 미래 세계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 세계에서 부닥치면 전부 다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강연 이것도 참석 못한다고. 이 개인의 정신으로 빠져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자세를 가릴 시간은